죄송합니다. 인사했던가요? 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죠.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시작. 아멘. 네. 5월이 계절의 여왕.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여왕을 보면 참 이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그 치장을 화려하게 합니까? 옛날 왕비들 이렇게 막 바짝바짝 빛나는 거 머리에다가 꽂고 의상도 최고급으로 입죠. 계절의 여왕이다. 삭막한 겨울보다는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있는 그런 산천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이 5월달인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새벽 제단이나 저녁 기도회나 전도하는 일이나 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가정을 파수하라. 따를까요? 가정을 파수하라. 가정을 지켜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나라가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뺏깁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다 뺏겨요. 살 수가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지키는 군인들이 요즘은 군기가 다 빠져버렸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 무슨 사단장에 가서 뭘 일러 바칩니까? 죽게 두드려 맞으려고요? 그저기 뉴스 봤지만은 훈련소에서 무슨 화장실 5분만 갔다 와라, 2분 갔다 와라. 그런 것까지 다 군대이기 때문에 1분 만에 밥 후딱 먹고, 못 먹으면 그냥 먹다가 놓고, 그게 군대지. 밥을 늦게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런 걸 다 뉴스에서 나 잡아가지고 그런 걸 뉴스에 보내니 군대가 군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누구를 위해서 군인들은 기강이 서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 그런 군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이 사별이나 이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들이 깨지는 것을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깨끗한 앞치마를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옛날하고 앉아있네. 요즘은 같이 안 사람들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도 옛날 우리 엄마 때 시대들, 자녀들이 일하고 돌아오시는 엄마 아빠가 오면은 아빠 온다고 엄마 왔다 뛰쳐나가서 환영하잖아요. 지금은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네가 알아서 차려 먹고, 네가 알아서 먹고 출근하고, 나도 피곤해 죽겠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또 그것만입니까? 마귀란 놈은 얼마나 요즘 여성들이 위치가 높아져서 월급이 남편보다도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다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사내 만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서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린 것처럼 이놈은 지금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유혹, 미혹, 뭘로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파탄시키고 깨지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파수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만드시고 번성하도록 씨족, 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이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핵이 죽어버리면 이 사회 공동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전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 가정을 어떻게든지 병들게 만들고, 가정이 있으나 마나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은 같은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훈계도 받으면서 그렇게 배웠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 3대가 그저 가끔가다 어쩌다가 다 이제는 핵가정이 돼서 거기다가 엄마 아빠 하나, 그거 하나 기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게 보지 않았더랬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로 이불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을 만드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왜 가정을 만들었을까? 물론 씨족 번식, 그것도 물론 목적이지만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보람과 가치와 이 가정에서 이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격려, 무슨 팬이 없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얼마나 축구를 잘해요. 제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축구 천재다. 볼이 차면 우리는 삐쳐나가는 그 사람은 뺑 돌아가지고 골문 안으로 볼이 빨려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엊그저께 되게 운동하면서 잠깐 보는데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 끝나고 한 10분 남겨놓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손 선수가 들어가는데 모든 그 스타디움에 앉아 있는 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그러니까 손 선수가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가슴이 벅찰까. 그 관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만약에 부지런히 골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들, 팬이 없어요. 관중석에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합시다. 물론 그래도 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줄 몰라도 그거 아무도 봐주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관중석,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뭔가 가정 식구들이 칭찬, 격려, 위로, 때로는 책망, 이런 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막이란 놈의 혈안돼서 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깨트려 부시려고 그래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놈을 대적해서 웬만한 것은 참고 내가 죽어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가정을 지켜야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되게 이혼한 사람들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착착. 우리 교회도 몇 가정 됩니까?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참 부부가 잘 맞는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참 부부가 살다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왜? 가정이 깨지면 지는 시집도 다시 가고 장가도 다시 가면 애들이 문제라고. 애들이. 성종왕이 그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이시조전에 가장 성종의 아들. 역사 공부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예? 연산군인가요? 연산군. 그 성종이 연산군이 어렸을 때 애가 이제 그 연산군의 엄마가 사약을 받았대요. 사약을. 일찍 죽었잖아요. 어린 성종이 나가서 이제 놀다 들어오니까 성종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 뭐 하고 놀았어? 부르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빠 소가 애기 소가 송아지죠. 애기 소가 엄마 따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고. 애미 소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 애기는 감동적인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성종이 그 자리에서 돌아앉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그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이 엄마 없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산군이 그렇게 폭력자가 된 그 근원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 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영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상처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기들이 싫다고 헤어져 버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잠언 14장 2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정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태풍이 오는데 우박 하나가 야구공보다도 크더라고. 야구공. 여러분 야구공 단단하잖아요. 그 얼음덩어리는 더. 그것이 머리통에 하나 떨어져 보세요. 아파트 막 창문이 깨지고 자동차 유리가 다 나갔더라고. 만약에 집이라는 것이 없이 피할 데가 없다면 그거 맞으면 사람이 죽지 살을 수 있습니까? 죽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그 시골 마을에 사자떼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집안으로 막 다 돌아가더라고요. 도망가. 그 중에 아기가 하나가 엄마가 놓쳤는지 다른 엄마인지
집으로 피신하지 못해. 내가 영상을 좀 그거 띄워놨더니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무서운 사자들, 이것들이 습격해서 닭을 잡아먹고 염소를 물어가고, 그 가족이라는 곳에 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죠. 피난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피난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난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때는 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어려움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좋은 때도 감사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로서 애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에 계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노와, 어제는 또 뭐 요즘 그 동생님이 누나를 늦게 들었다고 잔소리한다고 누나를 찔러 죽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물론 누나가 부모님이 아마 안 계셨는가 보죠. 그러니까 왜 늦게 들으냐 그러면, 미안해요, 미안해. 자기가 사죄를 해야지. 그렇다고. 그런데 뭐 배우에 무슨 물질 관계가 또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누나를 칼로 찔러 죽이냐고. 예? 이 세상이. 그러면 지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누나를 죽여서 논 가운데 그 하수로 집어넣어서 아무도 모르, 완전 범인이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4개월 만인가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피난처가 되고 팬이 되어주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상박한 때 서로 응원해주는, 우리 남편이 제일이야, 우리 와이프가 제일 아름답고 예쁘다, 잘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가정은 우리 육신의 피난처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나. 도덕 기초적인, 아들 딸들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밥을 먹는 거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 먹는 거 가르칠 때 막 지저분하고 막 여기저기, 그냥 밥 먹는 거 보면 욕정이 난다고 할까요? 막 여기저기 흩어버리고. 밥은 우리 내 바로 위에 영근이 형님이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을 싹싹 이렇게 눌러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기만 해도 맛있게 드셨어요. 복스럽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끄적거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젓가락질로 안 먹기 싫어 그래서 아까 나게 했더니, 야 먹지 마. 안 먹으려는 거 먹이지 말아야지. 뭐 그냥 막 먹이려고. 근데도 엄마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걷는 폼도 갈지자로 걷는 놈이 없나. 별 폼이지. 앞을 주시하고 앞을 바라보고 걷는 것도 네가 알아서 걸어. 모든 언어나 삶의 모든 방식이 부모가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훈계란 말은 징계, 경고, 경책. 지금 이게 없어요. 훈계가 없어요. 너 그러면 맞아.
너 호차리 맞을 거야? 이거 잘못했지? 몇 대 맞을까? 잘못되는 반드시 이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 경고, 경책. 신명기 6장의 시에마 교육이 그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놀 때나 걸어갈 때나 잘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N번방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 그놈이 날마다 컴퓨터 두드리다가 그 이상한 거 보고 나중에 성매매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옆에 계셔서 가르쳤다면 요즘 아이들 지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부모가 관심을, 너 컴퓨터 TV 얼마 동안 막 계속 TV만 쳐다보고 인터넷하고, 그런 것도 절제를 가르쳐야지요. 애들 요즘은, 옛날에는 5남매 6남매 했기 때문에 절대 심심하지 않았어요. 나가면 닭도 있고 뭐 병아리도 있고 뛰어나가 놀 수 있는. 지금 애들이 심심하대. 어디 나가서 놀 수, 혼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럼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지. 그럼 TV 틀어주고 인터넷이나 보고, 그러다가 이상한 화면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N번 방인가 뭐 C번 방인가 이런 방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래서 물질 관계, 어떻게 그 돈 때문에 누나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이런 돈도 월급을 받으면 첫째 11조 떼는 거 가르쳐야죠. 용돈에 11조, 10,000원 주든 2,000원 주든 11조 가르치고. 내가 분명히 1부 2부 때도 그 얘기 했어요. 부모에게도 분명히 드려라. 분명히 드려라. 부모님에게도 용돈 돌아가시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많든지 적든지 할 수만 있으면 11조 먼저 떼놓고 양가 부모에게 드리라. 그리고 나만 쓰지 말고 돈을 좀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렇게 섬기는, 그것도 집에서 배워요. 여러분, 잘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도 보거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은 그 추운 겨울에 우리 그 부여의 또또렘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이 늘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 호레비로 얼굴이 막, 왜냐면 겨울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철나무, 소나무 가지 잘라다가 그거 확 붙었다가 또 꺼져버리잖아요. 잘 타지도 않잖아요.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겨울에 김치를 담아다가 주니까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라고 해주기도 하고, 보는 데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는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새끼 쳐서 이자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게 성경이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가 먹는 그 탓인지 이제 강경의 형님이 수박 농사를 하는데, 전에는 그래도 많이 좀 남겨서 이렇게 많이 다 따갔다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형수님이 이제 줘서 좀 크고 좋은 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식당에서 쪼개서 한 조금씩 나눠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나누어 먹을 때 내가 먹는 것보다 서로 나눠서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해요? 나는 이게 의심이. 그런데 계명의 첫째 계명과 10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서로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섬겨라. 내가 이부 예배 때도 집사님 돈 벌고 싶어? 사업 잘 되기 원하면 볼펜 하나라도 갖다 줘. 고객들에게 뭔가 그냥 가지 말고 자꾸 뭘 주라고 그랬어.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받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비를 수 있어요. 목사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로는 명절 때나 이런 때 김장도 담아주시고 과일도 사다 주시고, 물론 안 사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성이죠. 서로 나눔, 주거니 남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할 때에 그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돼요. 좋아지고. 옛날에 중앙장로교회 신성종 목사님이 목회는 먹회다. 따라서 합시다. 목회는 먹회다. 그분이 무식한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총신에서 신약을 가르쳤고 서울 충현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대전중앙교회. 근데 왜 목회를 먹회라고 했을까? 중앙장로교회에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슨 당일하고 하면 나가서 보신당 한 그릇 먹고 오면 그렇게 서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거지. 그래서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음식 자리를 자주 해야 이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서로 성도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어때요? 음식을 잘 나누잖아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같이 먹고 웃으면서, 그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명의 1계에서 10계명까지 사랑이잖아요. 사랑.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란 말인데, 이게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본질적으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 이게 훈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의 방식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적 삶의 원리. 부모들이 그런데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세상 학원에 열심히 보내지만은 주일학교도 잘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성경적 삶의 원리, 그래서 물질 관계, 시간 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아침에 몇 시면 일어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 일어나게 하는 가르침. 새벽형 인간.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늦게까지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연세 드셨으면 저녁에는 이제 주무시고 새벽잠이 안 올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 새벽 제단 싸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관리, 이건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돈 관계, 어려서부터 물질 어떻게, 너만 왜 쓸지 말고, 돈 생기면 너만 사 먹지 말고 좀 이웃에게도 베풀고 심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인간관계 좋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전가에 커피 한 번 안 산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이 본에 대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래서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부모가 했을 때 잘 들으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부모가 훈계할 때 뭐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르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도둑질 많이 하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자기가 이 말씀 듣고 맞아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지은 게 뭐예요? 때로는 책망 훈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제고집대로 가서 어찌 그럼 망하는 거지. 그릇 간다. 내가 제발 아빠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설교할 때 11조 떼고 부모에게 때려 하더니 우리 아드님이 잘못 들어가지고 딴소리. 분명히 돈을 100만 원을 200년 벌면 먼저 하나님 것, 이건 엄마 아빠 것,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서 계획, 자기만 쓰지 말고 그 얘기예요. 시간 관리, 낭비, 텔레비 시간 아깝지 않아요? 이따 얘기했지만 보니까 하루 어린아이들이 TV 보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 요즘 바쁘신 분이 뭐 볼 시간도 없지요. 뉴스 볼 시간도 없지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끼라고 했으면 아껴야지. 내 인생이 그렇게 장구합니까? 빨리 끝나요. 빨리 인생이 끝난다고. 어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바들바들 빛이 났잖아요. 젊은 누님들이 좀 와서 이 의자 무거운 거 여기다 올려놨는데 전에는 청년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이거 책상 의자 다 여기다 올려놓고 샥 얼마나 더러운 때가 나오는지 막 시커먼 때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주님이 참 시원하게 생각하시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청소하니까 몇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깨끗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신발 오늘 다 굳지 않는 상태니까 오늘 좀 신발 벗자 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가서 이건 네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몸바쳐 헌신하는 거 전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 아멘. 이번에 목사님들 오시는데 목사님 돈도 없는데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런 오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어요. 나는 이분들에게 좀 기분 좋게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저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가서 막 쑥도 복사가 할 일이 되게 없는 것보다 요즘 목사님들 그런 쑥 같은 거 사모님들 쑥떡 좋아하잖아요. 아나 쑥떡이 아니고 이런 쑥떡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 몇 쪽씩 주면 그 고급 식품이거든. 다들 바빠서 쑥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권사님 한 번을 가서 마금 뜯어다 놨어요. 왜? 우리 삶은 섬기도록 지으셨어요. 섬길 때 여기가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이나 좀 크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잠언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그러냐? 자,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잘못할 때 너 이거 잘못, 이거 안 돼요, 그것을 달게 받으면 팍 튀어버려요. 요즘 목사가 무슨 강단에서 집사님, 권사님 뭐라고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다녀.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지, 나를 막 깐다고 말이요. 까기는 뭘까? 예? 목사가 밥 먹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징계를,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 아하, 뭔가 자기 양심에 걸려요. 걸려요. 돈 바로 써라, 들어온 거 이렇게 쓰는 것이 원리다, 시간 바로바로 써라, 이랬을 때 아, 내가 시간 관리 잘못했지, 돈 관리 잘못했지, 그런 깨닫고 고치는 것이 복 있는 거지. 뭐라 그랬어요? 애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미련한 자예요. 징계를 받는 그가 슬기로 고치면 자기가 복되잖아. 아, 목사님 분명히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잘못했지, 아멘으로 받아야죠.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이 마음에 뜨끔하고 아,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다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마음에 이 뜨끔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내가 그런 놈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다 듣기 좋은 소린 말이에요.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훈계를 받는.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훈계로, 교훈과, 교훈은 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훈계는 지적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좀 센 거지요. 교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라. 우리 집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피난처요, 교육의 현장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교제하고 상호간의 섬김의 원리, 때로는 가정에서 용서를 빌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해가 지기 풀어라.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가치관, 삶의 가치관,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집 아랫집에 살던 현대네는 어머님이 자주 현대야 불러요. 부르면 뭐가 찌개라든지 겉절이는 차돌이 갖다 줘, 담나무로. 근데 왼쪽 집은 좀 안 좋은 사람, 탱자나무로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했는데 글로 닭이 한번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오는 법이 없어요. 갔다가는 하몽차사라 그래서 가면 잡혀 먹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그 위에 형님이 참이 소리를 갖다가 붙들렸대. 벨트 맞았어요. 바로 영근이 형님이. 근데 이 사람한테 우들게 맞았는데 등짝에 신발짝으로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막 엄청에 그 몇 놈이 가서 그 참이 소리 하다가 붙들렸대. 옛날에는 소리 했잖아요. 근데 그 집과는 별로 관계가, 교제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은 이제 참 고향 간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언젠가 갔는데 그 현대 엄마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무슨 콩 같은 거, 쌀 같은 것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막 주려고 막 그러더라고. 주려고.
만약에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으면 저거 왜 와서 저 어떤 놈이야 저는 네 자식이야 보지도 않지요. 예정이 있거든. 바로 우리 집에 앞집이고 옆에 우리 남사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채소 가라면 그 밭이 있어서 그 밭 옆에 늘 가까이서 보고 나누고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게 아니면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눔이 있고, 가정에서도 물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섬기는 원리. 에베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1절에서 11절까지 그 쭉 내용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11절, 특별히 6절, 4절 6절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라.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착한 거, 뭐가 착한 거냐? 어제도 이제 뉴스에 차가 어떻게 내 운전사가 밖에 나왔어요. 차가 막 뒤로 물러가는데 이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젊은 사람이 뛰어가더니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그 큰 사고를 막더라고. 그 나중에 와서 자기 와이프, 아니 차들이 막 그렇게 60km 막 달리는데 사고 나면 당신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차가 막 뒤로 보고 잘못해서 오니까 그것을 세운,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선한 일이 그런 거란 거죠.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멋진 사람이, 멋진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함과 의로움과 노아 같은 사람, 욕 같은 사람, 아브라함 사람, 다른 사람의 권익,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요. 진실함, 진리, 성실, 신실, 이거 진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 15편 2절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아까 TV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연간 TV를 1000시간 본대요. 1년에 1000시간. 18살 먹으면 1800시간. 65세가 되면 약 10년 정도를 TV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시간,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총 4개월. 여러분, TV를 보면 무슨 영향을 받아요? TV를 보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늘 요즘 무슨 뭐 노래하는 거 별게 다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한번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예준이가 나보다 벌써 스마트폰 더 잘해요. 그 새벽 예배 차임벨 울리는데 나는 잘 모르는, 얘는 막 거기에 수만 가지 찰금. 근데 엊그저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끄는 앱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끄려고도 안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요한이한테 가서 야야 이거 좀 꺼줘. 거기에 뭐 소랑이 으릉,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일어나라고 막 으릉다는 소리가 나오고 별놈의 소리가 다 있더라고. 갖고 놀으니까 이제 잘 아는 거지. 그러나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가르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게 유익한지, 텔레비 네 맘대로 보라고 내놓는 거지 그게 더 유익한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시편 127편 1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행복하길 원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고 세워주셔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자. 성은 좀 큰 거지요. 우리 이 지칼시라든지 더 나가서는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성은 깨어있어도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에겐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은 마음에, 자, 어떤 사람은 고개를 땅에 대기만 하면 이제 코 고는데, 어떤 사람 잠이 많아가지고 막 수면제 사 먹고, 잠만 자지 말고 운동을 해봐요. 움직여봐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괄적으로 가정의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히 가정에서 양육해라. 어디다 학교 내놓아요? 요즘 전교도 전교조 그 영향받은 애들 빨강이 사상이 다 물들어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왜 둘로 갈라진 이유가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자꾸 검을 갖다 빨간하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고 가르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